지난주에 우리가 스테코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신앙, 우리말로는 설화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다르게 좀 더 설명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고 또 그 알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알미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의 머리에만 빙빙 돌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지식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라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고 4장에 넘어와서는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적용의 첫 번째가 주 안에 서라 1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스테코였다면 오늘은 프로네오라는 마음을 품으라 라는 단어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 속에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 의하면 견해 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이런 거죠. 서로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외적인 태도로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빌립보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현재로는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당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내분이라고 그러죠. 내분, 분규.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여러 집단 속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는 어디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프로네오를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자. 자, 저를 보실래요? 바울이 말씀드렸지만은 순회 전도자, 소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이렇게 사역을 하는 저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는 약 1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몇 년이요? 15년.
그리고 바울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년이 흘렀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돼 갑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제가 10년, 딱 정확하게 10년을 사역하고 이 삼성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제 행동 동선을 보면 요 근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에 섬겼던 교인들을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즈음에 이렇게 그분들을 만날 때 저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1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죠. 제가 하여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하여튼 죄송해요. 어느샌가 제 머릿속에는 전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다 지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이름이 이렇게 데이터화돼서 데이터로 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15년이 지났는데 이름을 기억했을까? 그것도 바울은 한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처럼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기도의 특징에서 드러나죠. 제가 전에 빌립보서 1장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유오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두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바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이름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를 하니 기억이 나는 건 당연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이제 바울에게서 이 원리를 배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들어오고 또 자녀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신방하면서 들은 기도 제목들 이런저런 모임에서 교제하면서 알게 된 그 가정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사람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이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은 거의 97%는 제가 외웁니다. 조금 아이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또 깨닫게 되냐면 바울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구나. 저는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한 덩어리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 시간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게 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하는 비결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지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깊은 영적 교제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저는 순두계 그러면 자꾸 순두부가 생각나요.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기억하세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유독 이렇게 거론되고 있느냐? 내분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여성의 역할이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도시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왕족들을 대상으로 옷감을 판매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 왕족을 대상으로 옷감을 이렇게 판매할 정도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 대 그룹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오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에 참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루디아라는 이 사업가가 거의 감당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를, 이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교회 안에는 참 그런 사업가들이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필요할 때 그런 사업가들에 의해서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사업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중요한 거는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업가로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런 여성 리더십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자 장로 내지는 권사님 이런 아주 중진 그룹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성 지도자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분에 휩싸였는가? 3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유추해 보면 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밥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예배 후에 뭘 했겠나 생각해 보면 분명히 밥을 먹었을 거다. 그럼 메뉴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또 오늘은 먹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로 싸웠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중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주 작은 문제인데 이게 발단이 돼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체면이 더 중요해. 내 위신이 중요해. 그래서 서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등을 지는 거죠.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톨스토이 작품 단편소설 무엇이 원인인가,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담장 사이로 두 집이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뭐 서로 오고 가면서 잘 지냈던 두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집, 이쪽 집에 있던 닭이 담장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꼬마가 옆집 친구한테 야, 너 얼른 와라. 우리 집 닭이 너 집에 가가지고 알 낳고 왔으니까 알 줘.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소리만 있지 알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봤어. 없어. 봤어. 없어. 봤어. 그러다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걸 보던 엄마들이 이제 또 2라운드를 벌이는 거죠. 2라운드에서 안 끝나니까 3라운드로 해서 이제 아빠들이 대판 싸운 거죠. 이 싸움 중에 성이 안 풀려가지고 저 집에다가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근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자기 집도 타버렸어요. 두 집이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 이야기 속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달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부활주일에 오면 달걀을 받잖아요. 도대체 달걀 하나가 뭐라고 집을 다 태워버리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인생사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죠.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요, 문제는 이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 집안에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집안 분위기는 전체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면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뭐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이 어린 사람, 교회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 이제 예수 간 믿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영적으로 좀 더 깊이가 있고 더 헌신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내분의 중심에 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바울이 2번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하노니 보이시나요? 자, 저를 보시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두 여인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오디아 자매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순두개 자매님, 이렇게 하십시오. 뭘 하고 있냐면 두 사람을 각각 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해석해 드리면 바울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누군가 해결하려고 개입했다가 한편에 들면 그건 문제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저에게 여러분들 중에 서로 갈등하는 문제를 저에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한다면 절대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성경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있죠. 목회자가 자기 목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 말이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성도의 편에 서자 다른 성도는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 간의 내분을 끝내는 방법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다시 보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A의 생각이 옳으냐 B의 생각이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 주님의 지배 속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내 생각도 아니고 너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깊이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름이 다르듯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걸 맞춰 나간다는 건 기적입니다. 아예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더 멀어집니다. 서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마치 삼각형의 원리대로 주님께 더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서로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대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협력에 힘써야 됩니다. 아주 유의미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두 친구가 같이 가다가 저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더 가까이 가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두 친구들이 이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자, 살리자. 무슨 소리냐, 산 넘어 가는 게 우리도 힘든데 그냥 두고 가자. 서로 싸우다가 한 친구는 먼저 가고 남은 친구가 그 사람을 업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을 넘어가는데 사람을 업고 가니. 그 막 땀 흘리고 막 열이 나고 그러다가 글쎄 그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그 열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등에 업혀 있는 겁니다. 얼마를 갔을까 보니까 누가 또 쓰러져 있어요. 가보니까 먼저 앞에 간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지금 내 등에 업혀 있는 이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행복이, 나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은 어디 있나요? 아십니까? 여러분 등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걸 흔히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이 등에 업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할머니들 아기 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사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게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내 축복이고 그게 내 행복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알프스를 건너간 이 두 번째 뒤에 따라간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멍에를 같이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방향이 같을 때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건데 이게 서로 다른 길을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이 멍에는 나를 죄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중간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일찍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고, 바울이 쉴 곳을 제공하고, 또 식사를 공개하고, 틈나는 대로 빌립보 도시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거기 그 단어가 나와요. 돕고 도우라. 이 쉴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말 성경에 2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1번 나와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서로 운동 경기를 할 때나 아니면 서로 이제 직장에서 같이 화이팅 할 때 뭐 많이 합니까? 하이파이브 치면서 화이팅 하잖아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런 거 하면. 그렇듯이 이 돕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화이팅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화이팅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화이팅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서로 화이팅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일이 성사됩니다. 한 팀을 이루어서 가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안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그래서 이제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감독한 이 감독자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공연 무대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관계자가, 주변의 관계자들이 물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다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냐고. 저 무대 앞줄에 두 사람 때문이라고.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왼쪽 팔이 없고 또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저렇게 또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나 보다 했는데, 그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동을 주냐 했더니,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때 서로 그렇게 왼팔이 없는 사람은 오른팔을 사용해서,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팔을 사용해서 서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획 감독자가 그야말로 큰 감동과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한 팔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르지만은 한쪽 팔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쪽 팔 없다고 이 두 사람이 서로 흉봤나요? 그것 때문에 지적했나요? 비난했나요? 흉봤나요? 두 사람은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함께 합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없음을 감싸고 서로가 가진 것을 합해서 함께 복음의 싸움을 위해 싸워나갈 수는 없을까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자. 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명함철인데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이 사업상 명함 같은 거 주고받잖아요. 하나님도 명함철이 있어요. 종말의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함들인데요.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함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디에 기록돼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세 번역인데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어떻다고요? 예.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지 내 일에 관심 없어요. 내 모습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그냥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혼을 보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함께 영혼을 보낼 우리들이 서로 등지고 있고 원수 맺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천국은 지옥이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영혼을 살아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잘 세워주고 정말 서로의 노력을 격려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 싸우면서 따르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시인이자 수필가인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볼 때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만다. 미인들의 묘비명을 읽으면서 무절제하게 사는 욕망이 얼마나 무상한지 본다. 부모님들 묘비 앞에 섰을 때 그들 위해 슬퍼할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그 뒤를 꼭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쫓겨난 왕들이나 쫓아낸 왕들의 무덤 보면서 경쟁, 불화, 논쟁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생각했다. 묘비에 보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살았다고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그걸 읽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부활하는 날짜는 같은 날짜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땅에 허락된 인생의 마지막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종착역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언젠간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팜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료주일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대환영합니다. 어떤 분으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합당한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열렬히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의미를, 영적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환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유대인들의 그 열렬한 환영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종료주일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그분을 왜 왕으로 모셨나요? 그분을 왜 주님으로 모셨나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셨나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신앙의 대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들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죽으면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나의 고난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뜩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고난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내가 누군가를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십자가구나. 그와 협력하는 게 이게 십자가구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니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종료주일,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여러분을 부활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십자가,
그 고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이제 다음 주일 그 부활의 영광 속에 큰 잔치를 배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